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73편 27절 28절 시편 73장 27절 28절 찾으신 자 알고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정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전천지장님, 임춘우 권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더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목이 뭔가에 걸리는 것 같아서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나 계속 몇 주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편해서 여러분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또 좀 힘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와 복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와 복. 예, 화는 재앙이란 얘기죠. 재앙과 복, 재앙. 오늘 재앙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은 복 받으라고 하면 사람은 즐거워해서 아멘 하죠. 그죠? 신앙인이라면 하여튼 복 받으라 하면 사람들은 좋아하고 신앙인들은 아멘 하고 화답해야죠. 반면에 재앙을 받아라 그러면 아멘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를 향해 재앙 받아라 그러면 눈을 부릅뜨고 아마 째려보고 노려볼 거예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재앙을 받기보다는 복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사람의 본능이 있는 거죠.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를 쓴다고 해서 내가 힘을 쓴다고 해서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 용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가서 체면 불구하고 찾아가죠.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선거철이 되면 용하다는 점쟁이나 이런 무당들을 찾아가잖아요. 왜냐하면 가서 물어봐서 좀 복이 오는가 안 오는가 좀 물어보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내가 애를 써서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용하다는 사람을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유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런 용하다는 사람의 힘을 빌려서 좀 뭔가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재앙과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재앙이라는 화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앙과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누가 재앙과 누가 복을 주는가? 재앙과 복을 주는 그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 주신 걸 내가 널리 전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와 재앙과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재앙과 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를 멀리하면 재앙이 있다. 이게 우리 첫 번째 제목이죠. 첫 번째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진 않지만 주를 멀리하면 재앙이 있다.
이것이 첫 번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복받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망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멸한다고 재앙을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거기까지만. 그 세 번째 줄여 보니까 마음이 누구에게서 떠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간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하에 보면 그는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그런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사람은 오는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와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이죠.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솔로몬. 솔로몬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일천번제죠. 그죠? 일천번제. 일천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부귀 영화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을 참 잘 섬겼어요.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께서 복을 참 많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 솔로몬이 노년이 돼갖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년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노년이 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젊었을 때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는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풍성히 줬는데 노년에 가갖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왜 하나님을 떠났는가? 그 이유가 솔로몬에게는 왕비가 참 많았다 그래요. 왕비가 참 많았는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그 왕비들 중에는 이방 나라 어떤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왕비를 막 이렇게 데려오기도 했어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근데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왕비들이 젊은 왕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든 힘이 없는 솔로몬 왕에게 자기들도 이제는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왕비들이. 젊었을 때는 그런 말도 못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힘이 없으니까 이방 왕비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솔로몬에게 막 쫄라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허락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루살렘 땅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단뿐만 아니라 성전뿐만 아니라 이방신의 제단들도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방신.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솔로몬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치고 권면했는데 또 경고를 했는데 솔로몬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 돌아오는데 안 돌아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했어요. 이게 젊었을 때 얘기가 아니라 노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해도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어떻게 진노하셨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재앙을 내렸어요. 어떤 재앙을 내렸는지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애써 세워놓은 그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이 둘로 쪼개갖고 하나의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솔로몬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강한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남쪽은 유다라 그리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둘로 쪼개지게 되었어요. 왜 하나의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 때문인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았다면 나라가 쪼개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재앙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복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으로 복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7절에 다시 한번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를 다 멸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복을 받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재앙, 화가 온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그 다음날 재앙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오늘 떠났어요. 근데 그날 바로 재앙이 오면 사람은 금방 알아채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당장 오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라가 쪼개지는 재앙은 언제 왔어요? 그 다음날 온 게 아니고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온 게 아니고 그 아들 때에 가서 재앙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재앙이 그 다음날 왔다든지 노년에 나이가 든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나라가 쪼개졌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그 아들 때에 가갖고 한참 후에 가갖고 나라가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힘으로 뭔가 성공해 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의 그날 그 자리에서 때리는 거 아니라는 거,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곧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처음에는 하는 일들이 잘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도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괜찮구나. 재앙이 내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는 일이 잘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보면 도리어 비웃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하게 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비웃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해도 하는 일이 잘 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쌓아 올릴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망할 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길지 않고 망해요. 여러분 하나하나 쌓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해요. 근데 100만 원 까먹기는 하루아침에 까먹을 수 있는 거예요. 100만 원 벌기는 며칠이 걸리고 몇 달이 걸릴 수 있지만 100만 원 없어지는 거는 한 시간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힘들게 쌓은 것이 힘없이 무너지게 하나님은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동안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돌아서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잘 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는 걸 오늘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아이의 가족 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거기까지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지금 너희가 나를 떠나갖고 나를 멀리 했는데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이제라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재앙을 거둬준다는 거죠. 재앙을 거둬준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 다음 13절 13절 그 밑에 그는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라도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금방 그를 망하게 않지만 시간을 두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여러 번 계속 경고해 주시고 깨우쳐 주는 거예요. 돌아오면 하나님의 재앙을 거둬 주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솔로몬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화와 복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제목이 주를 가까이하면 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가까이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또 뭘 내리기도 하고 복을 내리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게 하나님을 멀리하면 재앙이 오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재앙도 주고 복도 주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28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복이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행적, 내게 복을 주신 모든 것을 내가 널리 내가 전파하리다. 복을 하나님께 주셨다 하고 내가 다니면서 말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가까이 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말하죠.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의 말씀이죠. 야고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내게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자고 내가 하나님 멀리 가면서 하나님 나 좀 가까이 주세요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내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면 하나님이 올 수가 없잖아요. 자꾸 도망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면 그게 복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나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 도리어 돈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이 해도 망하지를 않아요. 손해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은 사람이 우리가 한 사람을 찾는다면, 아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 중에 우리는 다니엘을 말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고국 유다가 망할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외국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외국에 가서도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이 주는 음식도 좋은 음식도 먹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습관을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가 후에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또 국가적으로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에도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외국에 나가서도 신앙을 버리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음식을 먹지도 아니하였고 기도를 하지 못하고 기도를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도 국가적으로 기도를 금지해서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그런 높은 관리가 됐어요. 다니엘은 내 왕을 섬겼다 그래요. 여러분, 왕이 한번 바꾸고 대통령이 한번 바뀌면 관리직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쫓겨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중용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왕이 바꾸고 나라가 바뀌면 전에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을 섬겼고 베살살 왕을 섬겼고 그다음에 고레스 왕을 섬겼고 다리오 왕을 섬겼고 고레스 왕을 섬겼어요. 왕이 4번이나 바뀌었는데 4번 다 그가 높은 관리로 있었어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구로 나라가 바뀌어서도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나라가 바뀌고 왕이 여러 번 바뀌어도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관직에 있을 수 있었을까?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고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죠?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만 하나님 가까이 합니다 하면 그건 누가 믿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행동이 뭐냐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쉬운 거예요. 하나는 기도예요. 따라요. 기도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내가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를 보통 하나님과의 대화라 그래요. 여러분, 대화하지 않으면 상대방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하고 친해지려면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상대방 앞에 있는데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친해지나요? 안 해요.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 친해지려면 내가 대화를 나눠야 돼요. 대화를 해야 상대방과 가까이 되고 친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기도가 대화라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뭔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영적인 대화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해질 수가 없어요. 상대방과 가까워지려면 대화를 자주 해야 돼요. 그처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담을 쌓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시편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그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다는데 기도로 하나님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돈이나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 돈 때문에 망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수도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아니죠. 참 기도예요. 제가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세요. 한 사람 예를 들면 신약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군대 장교, 백부장이라는 군대 장교가 있어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아마도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고넬료에게 생긴 일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이 고넬료가 이방 사람이었지만 언제 하나님을 믿은 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이방인,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을 이 고넬료가 믿기를 했다는 거죠. 믿었다는 거죠. 그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난 변화 중에 하나가 그가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항상 고넬료가 장교지만 늘 항상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그에게 복을 주죠.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순종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날 그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았다라는 얘기죠.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저 좀 가까이 해주세요. 우리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박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기도에 관해서 말했는데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다시 한번 읽어 시작.
누구든지 매일 아침 15분만 기도하면 인생에서 결코 실패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매일매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인생에서 실패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한 번도 기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걸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하는 걸 오히려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다 아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반복되는 계속 그런 말이겠지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따라해볼 예배이다. 예배다. 예. 예배는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석건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는 예배의 일종이죠. 예배의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제사가 예배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사건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동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가 예배라는 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알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 5절 시작.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시한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라고 하는 제사로 태워서 죽여서 태워서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 제사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제사를 드리라는 말을 5절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예배하고 왜 제사를 드리는 그 말을 예배하고 내가 돌아오겠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라 했는데 아브라함은 제사를 드리는 걸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죠. 예배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오늘 우리를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만 읽어볼까요? 시편 29장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죠. 왜?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 예를 들면 노아죠. 여러분 노아는 알잖아요. 시간 관계 때문에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방주 지어서 물의 홍수에서 살아났잖아요. 1년 열흘 1년이 지난 후에 방주 커다란 네모진 방주 속에 들어가서 홍수의 물이 다 지면에서 빠질 때까지 얼마나 방주 속에 있었냐면 배 안에 있었냐면 1년하고 열흘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1년 이상을 배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지면에 빠진 1년이 지난 후에 방주 배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1년 동안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여러 동물들하고 같이 있다가 1년 만에 땅을 밟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방주에서 1년 만에 나오자마자 다른 거 하지 않고 살아갈 집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정결한 짐승을 7쌍을 정결한 제사 드릴 짐승을 7쌍을 집어넣었는데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제물의 향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한번 복중감을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던 그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의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는 매주 주치적으로 드리는 게 필요하고 매우 중요해요. 예배를 나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로 둬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나의 삶과 신앙의 제1순위 우선순위로 두어야 돼요.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배는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 그런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 돼요. 예배를 내 생명처럼, 예배를 내가 귀하게 여기는 돈처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요? 여러분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나요? 예배를 나의 생명처럼, 예배를 나의 돈처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아까 노아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셔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이다. 예. 순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시에 하나님의 뜻에 예 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과 명령과 뜻과 지시를 지키고 행하는 거,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순종. 하나님의 명령한 거, 하나님의 지시한 거, 그걸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서,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이죠.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거 좀 해줘 하고 말을 했어요. 사랑한다면 그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요? 듣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게 되고 지키게 돼요. 사랑하는 자의 말은 순종하게 돼요. 사랑하는 자가 나 이거 좀 해줘 했는데 싫어.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걸까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지키고 행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말에 순종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자의 말을 따르지도 않으면서 사랑해 하는 말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죠. 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뭘 지킨다고요?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큰 복을 받았을까? 그 복 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과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4절
4절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의 이삭,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왜 내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냐면 너의 아비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켰다는 거죠. 그죠? 지켰다는. 너희 아버지가 내가 하라 하지 말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들을 너희 아버지가 지켰다는 거야. 내 말에 순종했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너 이삭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죠.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아는 것으로만 우리가 끝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은 또 우리도 다 복 받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오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재앙과 화가 우리에게 자주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화라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복과 화가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화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는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화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망하게 하는 재앙을 주신다 그랬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널리 그 복을 전파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복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예배를 참 잘 드려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부터 풍성한 복을 받아 그 복 주신 놀라운 복 주신 것을 널리 전파하고 증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화와 복은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고 내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재앙을 주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난 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서 또 예배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면서